신학교의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보네파 목사님 마음 가운데 지금 독일에서 고통을 당할 시련 속에 있는 자기 동포들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미국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미국 땅을 떠나서 독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애인에게 편지를 쓴 게 이 선한 능력의 감사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고통이 없을 것이다, 시련이 없을 것이다, 아픔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고속도로 위를 달립니까? 근데요, 제가 일본에 살다 보니까 고속도로 위도 지진 나니까 고속도로가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냐. 보네파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분이 함께 하셔서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 쌓고 계시는데 이 주님의 그 함께 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쇠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정말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갈 때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조건인데 그분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 나갈 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을 신자에 바라볼 앙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보는 게 아니에요. 멍하니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고 안 바라보면 또 안 돼요. 저는 일본에서 27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일찍 28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27년간 제 인생의 반은 일본, 반은 한국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일본이 부흥한다고. 부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땅이 부흥할 것을.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밟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일 관계는 핑퐁입니다. 네. 또 국민들은, 일본의 서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아베만 관심이 있어요. 정치가들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국회의원들하고도 일본에 국회의원들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데 좋은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파벌이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아베가 당선이 리더가 되고, 지금 아베의 라이벌 이시바 씨라는 분은 목사님 아들입니다. 장로입니다. 네. 근데 그분은 너무 보험주의적이라서 아마 조남전 목사님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타협을 안 해요. 구부러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적들도 많아. 너 잘났다. 참 안타깝더라고. 그분이 리더가 되면은 일본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되고, 또 일본의 역사적 사실을 또 알게 되면은 많이들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저를 만난 많은 크리스찬들은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자기들이 1차, 2차 대전을 통해서 아픔을 줬던 나라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의 교과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극히 그 나라의 관점을 두고 교과서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져요. 그런데 일본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고 깨어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교과서 외에 교과서를 또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과서를 통해서 또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제가 일본 분들을 한국에 모시고 오면은 그런 역사적인 장소에 좀 모시고 가요. 근데 너무 리얼하게 그냥 전시를 해놔갖고 저도 막 가슴이 찢어질 때가 있는데, 믿음은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제가 예수님 믿은 지 50년이 됐어요. 5살 때 교회 가서 50년이 됐는데 50년 동안 제가 믿었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을 늘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고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분께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가 시작되고 외부 사역자 온 게 아마 처음이겠죠? 네, 처음이죠. 네, 결혼식 주례를 할게요. 결혼식 주례. 이 그 교회와 여러분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네, 제가 신랑 신부에게 이런 권유를 합니다.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사랑만 하세요. 목사님도 성도님한테 기대하지 말고 사랑만 하세요. 기대는 누구? 하나님. 제 딸도 제 기대를 못 채워주고요. 제 아내도 제 아버지도 제 기대를 못 채워줍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기대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80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는데 80이면은 지금도 저희 아버님 82세신데 뭐 요즘 정정하시더라고요. 네, 어른들이. 근데 사실 예전에 80세는 지금 뭐 100세 이상이 돼요. 지팡이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지팡이가 그냥 이게 걸을 수 있는, 거동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라 지팡이로 나 이거 먹고 싶다, 나 일로 가고 싶다 다 하잖아요. 그리고 딱딱 두들겨서 얘야 빨리 와라. 그러니까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이 그 모세에게는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합니다. 80세 때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의지하고 있던 것을 던지래요. 모세가 던지잖아요. 던져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그게 뱀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식을 벗어나요. 뱀을 잡으래요. 어디를? 꼬리를. 여러분 뱀 잡아보셨어요? 뱀은 꼬리가 아니라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으면 물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래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모세는 성경에 보니까 믿음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쥐고 있는 지금 지팡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그 교회에 지팡이를 기대하고 왔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놓으라고 합니다. 놓으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은 잡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때 모세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모세는 또 우리 신앙의 또 좋은 선배로서 롤 모델로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눠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강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강해 보지 않을래? 담대해 보지 않을래? 이게 아닙니다. 권유도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강하라 담대하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해줄게가 아니에요. 네가 그 교회 나가면 내가 이런 축복 저런 축복 이렇게 줄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마누엘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지대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역사로 바꾸시려면은 여러분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어요? 예배 받으시려고.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고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요. 너무 귀하고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저는 신발이 있으면 이 그 교회에 많이 주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부자세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통장에 잔고를 남겨주지 않는 주이고요. 저희 재산을 갖지 않는 게 저희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목회자들이 재산 갖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우리가 재산 갖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운동권이었어요. 제 손가락 불구잖아요. 화염병에서 터진 거예요. 1985년도에 터진 거예요. 저 경찰에 17번을 끌려갔어요. 뭐 고문도 그냥 엄청난 고문죠. 제 아내가 저랑 27년 전에 결혼한 1992년도에 결혼한 다음에 제주 신라호텔에서 첫날밤을 보냈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래요. 제가 벗은 모습 처음 봤잖아. 온갖 흉터투성이야. 그러면서 내가 헌신자랑 결혼했는지 야쿠자랑 결혼했는지 제 아내는 학부 때부터 장신대 다녔어요. 데모가 그 당시로 장신대 안에도 데모가 많았어요. 데모가 학내 문제라든지 시국 문제 때문에. 그러면 제 아내는요 교회 학교 집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뒷문으로 싹 오컬리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집이 중화동이었어요. 중화동에 그거밖에 몰랐어요. 데모 학생운동 뭐 운동권 몰랐어요. 저는 아주 그냥 이 지역 책임자였어요. 제가 서울 이쪽 서울 이쪽 제 쫄병 중에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릴 거니까 제가 모 비서실장도 있어요. 대통령. 뭐 지금 경기도 도지사 하는 사람도 그렇고 같이.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래요. 제가 부럽다. 여의도에 있는 제 친구 하나는 여의도 침례교회 집사고 여의도 국회 무습당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나운서랑 결혼했어요. KBS.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차차기다 그러면서. 근데 이 친구가 여의도교회 집사예요. 침례교회. 근데 저한테 이렇게 해요. 부럽다고. 왜 부럽냐면 너는 믿음대로 살 수 있어. 근데 이런 정치활동을 하다 보니까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냥 눌리고. 그 국회의원이 138명이 됐는데 안타까워. 근데 저는 목사라서 선교사라서 참 편하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참 편한 조건이에요. 왜냐면은 저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니까 좀 크리스찬이 적다 보니까 non 크리스찬들도 만나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가장 성경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네.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투명해지고 정직해지고. 저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올바른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투명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자,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십자가. 아래 위 옆으로 연결이 돼서 이 플러스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직하고 이게 뚫려 있어야 돼요. 막히면 안 돼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잘 소통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아요. 하나님 그 지혜를 구하세요. 단대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여기 안에 그 지혜가 있다니까요. 여기가 경영학 책이고 경제학 책이고 의학 책이고 심리학 책이고 철학 책이고 그래요.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분은 분명히 약속하자 함께 하신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뭐해요? 그건 언젠가는 사라져요. 근데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반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얘기인데 어떤 유치원생이 집에 오면은 늘 그냥 매주 교회 갔다 오면 체중계에 올라가더라고요. 몸무게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는 왜 매주 뭐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됐는데 맨날 매주 체중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니 그랬더니 엄마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께 우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나 다 드렸거든? 근데 몸무게가 안 주네. 그거예요. 믿음은. 실제로 호남 쪽에 전북 고창 쪽에 목회하는 제 친구가 겪은 얘기인데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10몇 년 전에 굉장히 가뭄이 심했어요. 호남 지역은 여러분 쌀농사
아주 성행한 지역이잖아. 근데 뭐 농사하는 분들이 비가 안 오면은 농사 못 해요. 너무너무 비가 안 오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선포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돌아오는 화요일 11시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시다. 물 달라고. 우리 물 없으면 우리 다 먹고 살 수 없어요. 선포했습니다. 화요일이 됐어요. 어떤 장로님 댁에, 그게 장로님 댁에, 장로님에게 나서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딸이 우산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구박합니다. 너는 이렇게 화창한 날에 우산을 들고 이 귀찮게 뭐 하냐고. 그랬더니 3학년짜리 딸이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돌아올 때 그럼 비 오잖아.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비가 왔어요. 하나님 이런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노사연 집사님의 만남은 아니지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스펠송이에요. 그 노사연 집사님의 삼촌이 하나님 만난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노래로 표현한 게 만남. 만남이에요.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철저히 준비된 거라고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이 오늘 우연히 앉아서 이렇게 비어서 앉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믿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내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께 기대하셔요. 사람은요 자꾸 우리한테 희망을 준다니까. 그리고 믿음은요 여러분 100%라는 거예요. 99%가 아니에요. 금은 99%도 금이더라고요. 그렇죠? 믿음은 100%예요. 아멘. 만약에 1% 믿지 않아요. 우리 제가 은실사모님 우리 찬양사역 가면서 소개로 계속 교제 나누고 제가 대접을 많이 받아요.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근데 개척을 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제가 은실사모님 신뢰하고 아끼고 정말 제가 어디든 추천할 수 있는 후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요거 하나는 내가 신뢰할 수 없어. 너에 대해서 이거 하나는 좀 신뢰할 수 없어. 믿음이 100%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100%라는 거예요. 신뢰는 100%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는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적으로 100% 신뢰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작은 오차도 없는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분께 그 마음을 오늘 마지막 찬양의 시선이네요. 시선을 놓지 않을 때 그분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물리학적으로 저 사람은 한 50% 정도 주님 믿고 있는데 나는 100% 믿는데 쟤는 축복받고 내가 축복 못 받으면 질투가 나잖아요. 아니야 99%. 아니 55%만 해도 우리는 질투를 느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역사하는 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300만까지 줄어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인구가. 지금 흔드시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라고. 먹고 살만하죠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슈퍼라는 말도 없었어요. 무슨 상해 무슨 가게.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검은 거 하얀 거밖에 없었어요. 그 색소 많이 달고 당긴 거. 돈도 없었지만. 근데 지금은요 넘쳐 흘러요. 저는 매번 식사할 때마다 남기는 게 아까워서. 어제도 거기 어떤 교회 그 세미나를 하는데 뭘 먹고 싶냐. 그래서 6가지 메뉴를 보내요. 중식, 백숙을 먹고 싶더라고요. 이게 어머니가 70년대, 80년대에 끓여주시던 백숙이 생각난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갔더니. 그런데 너무 많이 나와. 너무 아깝더라고요. 예전에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올바른 크리스찬은요, 하나님과 세상에서 정직하고요, 모든 삶 가운데서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반응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병원 갈 때 보니까 이렇게 요새는 안 그러네 다리 이렇게 얹어놓고 삼각형 고무 같은 걸로 톡톡 때렸잖아요. 그럼 발이 어떻게 돼요? 이거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을 줬어요. 조건 반사. 조건을 주면은 반응을 해야 돼. 반응을 안 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요 어디든 계세요. 화장실에도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설거지하는 부엌에도 계세요. 기도실에도 계시고 내가 운전하는 차 속에서도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버스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그분께 반응하세요.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세요. 여기를 나서는 순간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다녀올게요 라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십니다. 저는요 그 교회가 이름 좋잖아요. 그 교회. 그 교회가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4번째예요. 미국에 그 교회가 있더라고요. 더 처치. 제 제자 목사님입니다. 제가 자매 결혼을 좀 시키고 싶어요. 그 교회가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되는데 한 70명 정도 모여요. LA 영락계 부목을 하던 제자인데 그 교회가 그 교회구나. 은혜가 넘치고 치유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교회. 우리가 뭐 물질이 많아서 뭐 돈이 많아서 먹을 게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얼굴 보면 우리가 권사님 얼굴 보면 행복하고 목사님 얼굴 보면 행복하고 하다못해 우리 제일 막내가 누구야? 막내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하고 그 교회.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교회로 주님 섬겨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아주 절묘한 시간에 우리 조남영 목사님을 가정을 통해서 이 그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냄새가 듬뿍 나는 주님의 향기가 듬뿍 나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나고 아픈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어려운 이 한국교회 안에 큰 모델로 주님 이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서민들은 반응이 없어요. 사실 반응이 없는데 위정자들이 굉장히 지금 아베 씨가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어서 우익들이 예전에는 저희 교회 앞에서 주일날 3시에 데모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 물러가라, 조선 사람 물러가라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예배 끝나고 아이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베 수상의 뒷배경이 우익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한일 관계가 나쁘니까 일본에 있는 한인들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한일 관계가 잘 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정치적인 전략이 아니라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그 2011년 일본의 지진 후에 한국인 교회를 목회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실 한국인 목회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 이민사회, 우리 캐나다에서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기가 세요. 근데 그 신앙이 그 기도 포함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청년부나 가르쳐봤지 장년부를 가르쳐본 적이 없거든요. 28에 나갔으니까 저희가 선교사로. 그러다 보니까 교구든 우리 종목사님처럼 교구든 막 종횡무진 그 훈련을 받았어야 되는데 교구 담당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안식년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일본인들이 오기 시작을 하고 저는 원래 일본인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몽골인들이 오고 그게 중국 교포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0월까지는 안식년이고요. 제가 일본 교회 다른 교회로 청중에 갈
내년에 또 올림픽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 한국 그 교회가 그 일본 2020년 동계올림픽 기념 찬양 페스티벌을 합니다. 근데 역사상 가장 큰 행사로 지금 제가 이끌어 가려고 해요. 빌리그리암 지대보다 더 큰 행사로. 근데 이제 일본인 목회자들이 이제 모였는데 기획자가 저인데 제가 다른 교회로 그냥 딱 오사카 쪽으로 갈 수가 없어서 내년까지는 동경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사역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일본교회가 진정으로 다이카 은하단처럼 좀 우정이 좀 싹트고 서로가 서로를 좀 존중하면서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그 이상화 스케이트 선수 500m 그 일본의 그 친구랑 서로를 존중하는 굉장히 저는 그때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않나.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또 아직도 저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 가셨어요. 만주에서 일본 사람 총에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님은 고아로 자라셨어요. 그런데 그런 저희 아버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본에 내놓으셨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네, 저희 아버님이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아들, 딸, 며느리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일본을 위해 기도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저희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강 목사님 사랑스럽지 않으세요? 우리 제 아내랑 한때 같이 공부하셨더라고요.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